할렐루야, 행복한 주원지기 김동수 목사입니다. 라이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는데 생방송 연결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디오로 찍고 같이 나누는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내일 주일 오후 예배 때 같이 다뤄야 될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배경 안에서 출몰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공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실상 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과 대치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직접 죽인 원인이 이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 안에서의 이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적 측면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에 대한 삼각관계 그리고 그 속 안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시간을 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나눠볼 게 사두개인들인데 보통 이제 사두개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사두개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의 후예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구성되어진 집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로기 이후에 사독제사장의 후예의 이 혈연 공동체만 꼭 사두개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사독제사장의 후예로서의 어떤 혈통적인 것은 없지만은 사상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같은 철학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 이들이 신분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창출해낸 그러한 지파가 사두개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사회계층 속에서 소외된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형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폐쇄적인 집단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폐쇄적인 집단이 결국은 발전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오지만 중요 활동 무대를 했던 곳이 바로 산헤드린 회에서의 사두개인들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생성 이유 자체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포로기 이후죠. 포로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실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 사라지고 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끌고 갈 만한 리더십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재조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왕 정치는 이미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때 이제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주로 해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 수장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산헤드린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지파 족장의 힘은 당연히 뭐 그 시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수한 집단으로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표면상의 모습은 그렇지만 가슴 아픈 일은 왕권 정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각 지파의 이익을 도모했던 지파장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보다는 종교 간의 계파 안에서 계파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문제가 되죠. 실상 이 문제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종류의 교단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단 안에서도 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엘리트 집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학교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우리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 당연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 안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혈연 공동체 안에서도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두개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폐쇄적인 문제들, 그리고 학교를 위한, 학교에 의한,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장로나 이렇게 목사들이 서로 간의 어떤 협력 체제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상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졌지만, 어떤 하나의 사회를 갖다가 움직이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 그것이 고여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사고 방식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감당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그 구심점이 되어지고 있는 각 리더십들이 주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좀 폐쇄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 뭐 형제, 혈연, 학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징검다리 세습, 뭐 이걸 꼭 질타하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형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찾으시지, 현재의 어떠면 교회 지도자들, 저를 포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산헤드린회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발전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뭐 심지어는 페르시아부터 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예수님 당시 어떤 로마의 권위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대표적 집단으로서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우열의 그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죠. 항상 낮아지라고 하는 건데, 낮아지는 것이 어떤 비굴함의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성경 제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제의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할야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야카는 율법의 전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율법 전승이 어떤 뭐 의미의 영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체에 지키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규정까지도 철저하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 전승이 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의 사회 유지를 위한 종교적 형법을 가지고 있었던 회의가 바로 산헤드린 회의고, 그것을 주최하고 있었던 것이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부를 장악하고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 집단이 바로 산헤드린이고, 산헤드린 안속에 그 주된 임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보수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뭐 사두개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지위나 존재들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AD 70년 이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들의 존재가 같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또 같이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성경에서 나오지만은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이죠. 이 바리새파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구별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과연 성서적인 지식이 많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로 구별됐다고 했다면 모든 면에서 정통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으로 흡수되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두개인들처럼 이들도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 무엇이냐면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폐쇄적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헤드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하고의 폐쇄적 관계는 확실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으로부터 오히려 인기를 얻고 또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폐쇄적 공동체의 집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꼭 들르는 곳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사회 근처에 가게 되면은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쿰란 공동체가 바로 에세네파의 공동체의 근원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속세를 떠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어떤 자신들만의 스타일의 방식이 있었어요.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의 교단과 교리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바리새파하고 또 에세네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당시 예루살렘 상황 속에서 인구 밀도를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거의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사제였고 레위 지파였던 사람들은 한 18,000명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에세네파가 한 4,000명 정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파가 한 6,000명 정도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산헤드린 회의가 가지고 있던 것이나 또는 에세네파라든가 바리새파라든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시작은 우리가 실상 보면서 알겠지만은 사두개인들에 대한 어떤 반동에 의해서 나타난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뭐 꼭 굳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 집단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성서의 문자적 의미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규정을 갖다가 제사장의 규정으로서 역할을 확연하게 공고하게 다짐으로 인해서 폐쇄적 집단이 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주장했다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목사들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과 연결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어떤 종결 규정이라든가 음식 규정들을 갖다가 제사장이 어떤 일상생활과 민족 전체의 삶하고 연결을 시켜서 제사장들의 그 직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보실 적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속에 들어가서 보면 시커멓다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이 조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했던 것이고, 목숨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 집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처럼 대단히 그 엘리트적 입장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신분 자체를 갖다가 고수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로마와 함께 더불어 충성이라든가 이런 서약 관계를 가지고서는 나름대로의 생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상류층들에 의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류층에서 그냥 대충 나온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우리들하고는 뭐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대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지향하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이나 신학적인 내용 또는 어떤 율법적인 해석의 문제가 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 놓았을 적에 기록된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 오경이라든가 구전 율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미시나라든가 게마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미드라시라든가 하는 것들까지도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나 사두개파는 기록된 것 율법, 모세 오경 안에서만 틀을 가지고 존재했었다는 것이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예정해 놓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바리새파들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사두개파들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예정이 있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적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적에 선한 일을 하는 건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뭐 남들을 갖다가 돕는 거라든가 빈약한 자들을 돕는 거라든가 하는 것은 뒤에 어떤 그 부분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한 일을 통한 그 구원의 관계에 대한 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중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설 자체를 갖다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진정한 이유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인정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레위기에 대한 어떤 정결법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종교의 순수성,
보장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세속적 실용주의를 가지고 있는 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와중 속에서 바리새인 하고 사두개인하고 막 정신없이 지금 이런 집단 가운데 있는데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 등장을 해버리죠. 실상 신약성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정면으로 승부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내일 오후 예배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율법학자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학자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율법 교사였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이 탁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은 신약에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결국 예언자적 입장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좀 쉽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율법학자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랍비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랍비가 나오는 과정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실상 이 유대교가 존속되는 데 있어서의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그리고 새롭게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데서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안에서의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파워력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가장 중요한 활력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걸 좀 면밀히 따져보게 되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랍비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을 때에 세 종류의 집단 가운데에서 그래도 종교성이 좀 강하다라고 하고 율법성이나 경건성이 강했던 것은 당연히 뭐예요? 사두개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가운데에는 사두개인들,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합세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율법학자들에게는 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군인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날품 파리꾼들이 율법을 연구해 가지고 반열에 오르면서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도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 사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람어로 바뀌어야 될 과정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성경으로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이방인들한테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아람어 성경,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헬라 철학의 성경으로 바뀌어갔을 적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율법학자들은 성경 지식에 대한 어떤 독점권에 대한 야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상류층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하류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율법학자는 그 중간 사이에 껴서 상황에 따라서 개종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느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인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나아갈 적에 자꾸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 걸림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물론 뭐 성숙함이냐 미성숙함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의적 해석을 하고 또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또 SNF라든가
또는 뭐 율법학자라든가 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재는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집단의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지금은 세습을 반대하는 것들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징검다리 세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아니죠. 인정이 아니라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목사의 한 부분을 또 인정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성숙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짜 성숙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관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단을 이야기하고, 뭐 말로는 다 주님을 전부 다 이야기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학교의 기득권이라든가 혈연관계라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선배니까 후배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든가 하는 것으로 목사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은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상처들이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수님은 벌써 그 시대에 그걸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이기적 집단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시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그런 모든 걸 떠나서 학연, 지연, 또 법,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방송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로서의 철학, 또한 목사의 어떤 신앙력이, 신앙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과연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는 순수하고 순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수하고 순진하지 못하니까 변질적인 것이 다가오게 되시고, 유혹이 다가오면 권위나 야욕에 대한 명예욕이 오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바탕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임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풍토가 하나님의 풍토가 아닌 사람의 사회적 관계의 풍토가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도들은 중간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독교로서의 어떤 순수성이 사라지고, 목회자들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이 성도들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 떠나자는 거예요. 다 떠나고 정치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진짜 뼈아프게 새겨 넣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9월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더 늦어지지 않기 전에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나 중직자들이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적에 이런 회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서 고민하셨던 그 예수님, 그 고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제게 참 각인이 많이 됩니다. 그 고민이 고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삶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복한 주원직이 김동수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내일도 은혜 많이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